금년에 교회 표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네 가지 실천사항이 있어요.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자는 거예요. 이게 실천사항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이 네 가지 실천사항을 행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의 표식이 드러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오늘이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농부인데 오늘 농부는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씨는 곧 생명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밭은 세상 또는 우리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네 가지 밭에 씨가 뿌려졌다고 그랬어요.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에 이 씨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네 가지 밭에 씨가 떨어졌지만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길가나 돌밭,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씨는 똑같은데 열매는 좋은 땅에서만 열매를 맺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씨가 어느 밭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오늘 3절 4절에 보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그 씨의 일부가 길가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가에 뿌려진 씨를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씨가 밭에 심기기도 전에 새들이 먹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19절에 보니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라고 할 때 그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갔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자세 가운데 하나가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듣지 못하면 그 말씀을 사탄이 와서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내 심령에 심겨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영이 살아나고 말씀이 들어야 우리의 삶에 생동감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집중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자꾸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영이 죽어가니까 내 삶에 영적인 기쁨, 영적인 만족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영적인 기쁨과 만족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형식적인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들 대부분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내 영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울 때가 언제였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날 때예요. 처음 만날 때 주님의 그 만난 은혜의 감격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져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게 돼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니까 시간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말씀이 여러분 귀 속에 마음속에 들어옵니까? 예? 여러분 2026년에는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빼앗아가지 않도록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밭은요, 돌밭에 떨어진 씨예요. 더러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5절 6절에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서 말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밭에 대해서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뭡니까?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에 흙이 얇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심령 깊숙한 곳에 박혀서 말씀에 뿌리가 내리도록 해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땐 아멘으로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말씀이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말씀에 뿌리를 못 내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뿌리가 내리도록 해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없으면 식물은 말라 죽어요. 예? 뿌리가 있어야 식물이 살아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면, 신앙의 뿌리가 없으면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가끔 신앙생활 오래 한 성도들도 넘어지고 시험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믿음의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한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시험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뿌리를 내리지 못해. 말씀에 뿌리를 내지 못하니까 시험이 오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내 신앙의 뿌리에 말씀의 뿌리를 내렸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뿌리를 깊게 낸 성도는 어떤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힘든 신앙의 시련이 찾아와도 웬만한 일로는 흔들리지 않아요. 뿌리가 든든히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약한 성도는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조금만 시험이 찾아오면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만다는 거예요. 뿌리가 단단해야 돼요. 뿌리를 깊게 박아야 돼요. 예? 열매는 가지에서 나는 것 같지만은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뿌리가 깊지 않으면 영양분이 가지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안에 뿌리를 단단히 박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왜 사시사철 잎이 푸릅니까? 뿌리가 시냇가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시사철 푸른 잎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시냇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뿌리를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면 우리의 영혼이 마르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이 마르지 않습니다. 내 삶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시사철 푸른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뿌리를 내리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면 내릴수록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고 놀라운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2026년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공급받은 영양분을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덤불이에요. 오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오늘 성경만 7절이면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해석은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생의 염려와 죄의 일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한 자라고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도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가시의 기운이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해서 말라 죽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가시의 기운이 뭡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더 이상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넘어야 할 장애가 있어요. 우리가 성장하다 보면 아이들도 넘어야 될 턱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넘어야 할 장애가 있어요. 그때 맞는 장애가 있는데 그 장애를 뛰어넘으면 한 단계 더 신앙이 성숙하고 한 단계 더 하나님의 축복에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장애를 넘지 못하면요, 신앙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고 더 넘어갈수록 얻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을 보세요.
나이에 맞는 장애가 있어요. 갓난아이가 걷기 전에 뒤집기부터 합니다. 뒤집다가 배로 기어 밀다가 가다가 그다가 무릎으로 기어가고 무릎으로 가다가 붙잡고 서서 스스로 한 발, 두 발 걷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여러 성장통을 겪잖아요. 그 성장통을 겪는 게 뭐예요? 그런 장애를 뛰어넘어야 아이가 성숙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그 걸리는 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지 못하고 말씀에 걸리는 채로 그냥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혀서 말씀에 걸리는 문제가 있다면 그건 내가 넘어야 할 장애라고 믿고 그 장애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넘지 못하고 여기에 걸려 있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 축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면 지금 있는 것도 부족한데 내가 11조 드리고 나면 나머지 9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지? 이런 인간적인 생활, 인간적인 생각, 재리의 유혹 이것 때문에 넘어서지 못해요. 그런 성도는 11조를 드림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뛰어넘어야 돼요. 장애를 뛰어넘어야 하나님이 거기에 뛰어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에 막혀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의 부딪힘을 뛰어넘지 못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아직도 이 장애를 뛰어넘지 못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행함으로 옮길 때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장애를 뛰어넘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온 땅에 대지가 말라서 곡식을 거두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양식 물조차 구하지 못하며 굶어 죽어갔어요.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시돈에 있는 저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사르밧의 한 여인을 통해서 너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명령대로 시돈 땅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에 사르밧에 도착했을 때 마침 성문에 도착했을 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그 과부를 불러서 그릇에 물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떡 한 조각도 함께 가지고 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 과부가 이 엘리야의 말 듣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에게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한 병밖에 없다.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인데 어떻게 이것으로 작은 떡을 만들어 달라고 하느냐. 나는 이것을 가지고 지금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을 날을 기다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과부의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라.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 위하여 만들어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병 이걸 가지고 누굴 나누어 줄 것이 어디 있어요? 네? 자기도 먹고 아들도 충분히 먹기에 부족한 양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양식을 가지고 먼저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주고 나머지로 너희가 먹으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에게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제가 하남시에 처음 왔을 때 하남시에는요 물이 부족했어요. 예? 집집마다 물이 잘 나오지 않으니까 집집마다 큰 통을 두고 거기다 물차가 와서 물을 받아놓고 그걸로 생활을 했어요. 며칠 동안. 그런데 교회 공사를 해야 되는데 세면을 비비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옆에 가서 물 한 통만 달라고 그러니까 한 통에 물도 안 주더라고요. 어디서 임신나요? 곡간에서 임신나는 거예요. 곡간이 비어있는데 무슨 임신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뭐랍니까? 한 움큼의 밀가루, 한 움큼의 병 이걸 가지고 나에게 떡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내 말대로 하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너희 집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벽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응?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기적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믿음의 삶에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부딪혔는데 부딪힌 말씀을 넘어가지 못하고 항상 부딪힌 채로 안고 살아가니까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뭔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두려움이란 장애를 뛰어넘어야 돼요. 믿음의 두려움의 장애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말씀에 듣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사르밧 과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장애를 뛰어넘어요. 오늘 성경 말씀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말씀을 듣고 믿음의 장애를 뛰어넘었더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으면 뛰어넘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한 단계 한 단계 뛰어넘을 때마다, 한 단계 한 개 뛰어넘을 때마다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맨날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했을 때 10가지 재앙을 보여줬습니까? 한 가지 재앙으로도 능히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꺼내낼 수 있어요. 근데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10번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10번의 재앙을 반복해서 보여줌을 통해서 나는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성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죠. 경험해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 되는구나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복된 성도가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 가정을 왜 흥하지 못하고 왜 우리 가정을 왜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느냐. 여러분 뛰어넘어야 돼요. 믿음의 장애를 뛰어넘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적을 보여줄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 말씀을 행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믿음의 장애를 뛰어넘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에 밭은요,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 좋은 밭은 뭐예요? 오늘 성경 말씀 23절에 보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는 거.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자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되어져 있어요. 새해에는 여러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옮기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옮기면 30배, 최하가 30배예요.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결론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을 들었는데 귀가 있는 자가 뭡니까? 들을 귀를 말하는 거예요. 들을 귀. 똑같은 말을 해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부딪히지 않고 들리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귀 있는 자만 들으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만 들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만 들으라는 거예요. 들을 때에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영적인 귀가 열려 들어야 깨닫게 되죠. 깨달아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2026년은 말씀 내 듣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들어요? 집중해서 들어요. 집중해 듣고 그 말씀이 가슴에 심겨져서
그 말씀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만약 말씀을 듣고 부딪히는 거 있으면 그 장애를 뛰어넘으세요. 뛰어넘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증거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2026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고맙습니다.